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40절까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몇 구절만 읽고 29절부터 3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자, 7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적어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쭉 넘어와서 8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과 가부들에게 말합니다.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십시오. 욕정에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20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26절을 제가 읽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을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아름답게 품위 있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봅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 얼마인지 아시죠? 0.7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인구 절벽을 넘어서서 지금 나라가 없어질 위기예요. 왜냐하면 1 이하의 나라는 지구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평균이 2.1이 돼야 2명 중에 1명이 죽더라도 유지가 된다는 거거든요. 0.7이면 이거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인이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면서 무슨 결혼이냐, 무슨 아이를 낳느냐 이런 어떤 불평등과 환경을 탓하는데요. 게다가 이혼율은 어떻습니까? 말해 뭐해요? 더 심각한 것은 동성혼까지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인구가 지금 절벽인데 위기인데 동성끼리 혼인한다. 그걸 조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도 동성애 다른에 익숙해져 가지고 마치 이걸 반대하는 사람을 도리어 혐오하고 이걸 찬성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려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든 물리적인 의미를 해서든 심각한 위기거든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적인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인이, 부부니
전통적인 단어조차도 그 의미가 애매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창조 원리대로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동생애가 분명히 죄라고 했으면 그걸 그렇게 인정해야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에 순종을 해야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생망이 아니라 이생찬이죠. 이번 생은 찬란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월요일 제가 부산노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우리 부산노회에는 김영진 목사라고 8명의 자녀들이 있어요. 성경에 순종하고자. 지금 그 자녀들이 전부 다 재산이에요. 복이에요. 원기태 목사는 5명, 정현찬 목사도 5명. 저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 교회에도 5명의 자녀가 있는 아주 복받은 가정이 있죠. 3명도 있고요. 지난주에는 쌍둥이 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제 다음 주 5월 7일에는 3대가 드리는 예배를 기도하고 있어요. 3대.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씀대로 사니까 결혼도 잘하고 아이도 잘 놓고 5월 6일에도 결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성경의 원리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이를 위해서 가족 목장을 강조하고 있어요. 신앙 정수와 수직 선교가 이루어지고 또 주중에 목장으로 모이는 거예요. 서로 모여서 서로 죄를 구하고 삶을 나누고 희노애락을 나누고 서로 신뢰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울 모델 가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 교회에 내 아이도 맡길 수가 있겠고 이 교회 데려다 놓으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가 있겠구나. 그런 점에서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여기 오면 결혼도 잘 되고 일터와 사회까지 회복시키는 이런 수평선교,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는요,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깨어진 가정, 일터, 사회와 자연까지 이 세상을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음란하고 폐역한 로마를 뒤집어 엎은 것도 크리스찬 가정의 그 아름다움, 그 구별됨, 그 차이가 나는 그 행복한 성문화였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와 지금 세대 청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주일 저녁마다 이 가족으로 목장 모이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고 저희 첫째는 수원에 있지만 줌으로 페이스톡으로 터와가지고 우리 둘째가 주일 설교 요약을 하는데 너무 잘해요. 제가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청년 시대들의 청년들의 그 고민들. 청년들은 매 눈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권위적이라면 안 갑니다. 재정의 불투명해도 안 갑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지지 않고 결혼이 잘 되고 이혼도 안 하고 이 교회 오면은 야, 이혼하지 않겠구나. 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야, 아이도 잘 낳고 이것이 회사의 보탬이 되고 국가의 보탬이 되고 인구는 안부와 직결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요리해 주시는 음성도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라. 다 같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라.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지금 현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동의하시는 거 믿으시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진다. 우리는 성령께서 가시는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됨의 표지, 성전됨의 시금식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가? 진짜 행복한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늘복 받으셔 복을 많이 쓰는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리에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축복만큼 엄청난 복이 없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복,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실현될 그 축복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는 분은 아멘. 정말.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모시고 난 후에 일어나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 행복감이 확, 그런 분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실실 웃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리고 어떤 상처는 받는 말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집은 저 하늘나라고 지금 나는 이중신 명권자로서 나는 그럴 때 신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고 성령께서 하신 성전이야. 까불지 마. 나는 이런 여유, 이런 기쁨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아닌가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현장, 우리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현장이 뭐냐? 가정이에요.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가족이 다 압니다. 안타깝게도 성전이라면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는 행복해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 믿고 있던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자유가 있어요. 이중 플레이 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담고 자유를 쓰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니까. 가족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결혼, 이혼, 재혼, 성생활에 관해서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이것이 기준이거든요. 이게 분명하면은요, 오늘 말씀은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인가?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많은 가정들, 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참 어려워요.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가정 문제예요. 부부, 참 복잡한 관계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남자, 여자, 출신 위성이 틀려요. 하나는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오고 그리고 이상한 지구에서 같이 살고 있고 재정도 다르고 집안 분위기도 달라요. 자녀까지 정말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모든 부부 문제의 핵심이 뭐냐? 행복하지 않은 남자, 행복하지 않은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나를 좀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기적으로 요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행복한 자가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그러면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을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이 불편한 진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부부의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그렇고 예비부부의 삶할 때 철저히 가르치는데요. 에베소 5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4절에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요. 남편이 머리고 남편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은 어느 부부나 천국 같은 가정 이루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27절에 티나 어떤 주름 잡힌 것이나 다른 이물질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정을,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세상에 부부 싸움의 소재가 되는 이 이상한 기막힌 현실들. 당신 오늘 성경 읽었어? 오늘 예배 들었지? 남편을 예수님처럼 순종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처럼 아내를 먼저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만 생각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부부싸움의 소재를 만드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서로 행복을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서로 순종하라 그랬지 서로 요구하라 그랬었어요? 문제 본질을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우자 때문 아닙니다. 자녀 때문 아닙니다. 부모 때문 아닙니다. 경제적 성격 문제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에 내 문제. 나를 인정해줘. 나를 좀 알아줘. 나를 행복하게 해줘. 나를 이해해줘. 나를 존중해줘. 자꾸 끊임없이 내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니까 자신도 가족도 힘든 거예요. 여기서 폭군이 나오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나요?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뭔데? 내 끊을 줄 몰랐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보니까요. 교회 다닌다면서 이혼하는 가정들이 다 이래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이런 질문을 하고 바울이 왜 이런 답변을 하느냐?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 닥쳐오는 엄청난 재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거대한 핍박과 박해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했어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대대적인 박해와 함께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공의로운 심판의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있나? 이런 질문이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 말씀에 비춰볼 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임에 비하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비하면은, 이 땅은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형체는 다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면 꼭 굳이 결혼할 필요 있나? 아니요.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결혼하라 그랬어요. 10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헤어지지 마라. 물론 바울 사도는요. 독신으로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을 하니까 결국은 바울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7절에 보니까 아이고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살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뒤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늘 가정에 매이고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들으셔야 돼요. 7절 하반절에 뭐라 했어요?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는 거예요. 다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바울은 지금 독신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 같은 원수요, 해방자, 핍박자를 살려주시고 사도로까지 세워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학자들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해요. 참고로 하셔요. 바울은 아내를 했을 수도 있다. 원래 바리새인들은 결혼해야 바리새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했기 때문에 아내가 이혼하고 도망가서 이제 독신을 산다.
어쨌거나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혼자 사명을 감당하니까 너무너무나 매이지 않고 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신은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기독교 복음주의 거장인 존 스타우트 목사님은 독신으로 일생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이분이 한 일이 엄청납니다. 나중에 이분에게 누가 질문했습니다. 바울처럼 목사님도 평생 독신으로 사역하셨는데 만일에 결혼하셨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한 일의 3분의 1 아니 5분의 1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적 욕구가 강해서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하라 그러셨어요. 이걸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이냐? 부부간에 배우자간에 친밀한 성생활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와 건강한 성적인 만족을 누리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음란 문화 아시잖아요, 죠? 이원론의 영향으로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그래서 상반된 두 가지 문제. 극도의 금욕주의, 극도의 쾌락주의가 있었거든요.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의 영향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또 한 그룹은요, 결혼하고서도 성생활을 멀리했어요. 경건한 삶은 성생활을 멀리하고 오직 기도와 오직 말씀과 오직 금묵상만 하는 것이다. 성생활은 더러운 것이다. 전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지 않았다. 이것은 성적인 극치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생 한 몸 되기로 서약한 남녀에게 성관계라는 즐거움을 선사하셨어요. 아담의 첫 고백이 뭔 줄 아시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이 뭐예요? 제가 더 깊이 설명하면 청년들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최고의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부가 성적인 즐거움 누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려라 그랬어요. 이것은 네가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애선수고로 받는 복이다, 몫이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날 이 시대 풍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먹고 살기 쉬운데, 어려운데 무슨 결혼을, 맞벌이 해도 집 하나 마련이 못하는데 무슨 결혼을, 애는 왜 낳습니까? 고생하고. 저렇게 싸울 바에야 뭐하러 결혼합니까? 왜 다투는 면에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전부 다 책임이 다 우리 세대에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보고 배울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가장 먼저 대접해야 될 것이 뭐냐? 부부예요, 부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행복한 삶이에요. 이걸 못 보여주니까 어릴 때부터 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을 금기시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가지고 또 성적으로 문란해가지고 막 파괴력을 보면서 극도로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욕구는요 불과 같거든요. 불, 그죠? 이 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강릉에서 일어난 불, 이런 불은 무슨 불이죠? 그런 난로에 조절된 불은요 우리를 따뜻하게 녹입니다. 요즘 불멍 그런 거 아시죠? 불멍, 불을 보면서 멍 때리는 거. 요즘 신세대 문화죠. 그리고 화덕에서 그 피자를 굽는 그 불, 삼겹살을 굽는 그 불은 얼마나 좋아요. 이것처럼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 이것이 성적인 욕구예요. 밖에서 갖는 이 음행은, 배우자 이외의 음행은 자신도 파괴시키고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친척들과 교회에 수치를 안겨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모든 가정, 부부, 성생활은 배우자 중심이 되어라. 다 같이요? 배우자 중심이 되어라. 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편 중심이고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의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4절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배우자 중심으로.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시간이라든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는 잠시 동안 금요 생활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기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이 틈탈 빌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지면 허전해져 가지고 실족하게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상대를 먼저 배려하라. 상대의 성적인 욕구에 민감하라. 이 말씀을 또 희한하게 부부싸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었지? 당신 몸은 당신 게 아니고 내 것이라 그러시니까 내 중심으로 참 대책 안 서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라? 핵심은 뭐냐? 배려하는 사람들이에요. 배려. 예수님을 진짜 믿고 진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행복하면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게 되어 있어요. 섬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처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적인 욕구도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남편이 성적으로 요구할 때에 아내가 피곤하면 응하기 힘들어요. 아기 키워야죠. 가사 돌봐야죠. 직장생활도 다 맞벌인데 그러면은 집에 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음식 쓰레기도 버려주고 아기 목욕도 시키고 잠도 재워두고 가사를 도운 후에 아내가 덜 피곤하도록 배려한 후에 성관계를 요구해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또 아내가 요구해야 할 수 있죠. 당연하게. 그러면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도 좀 만들어 놓고 이쁘게 좀 꾸미고 향수도 좀 살짝 착 뿌리고 성욕이 생기도록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가정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네. 상대가 요청하면은 탐탁지 않다도 응하는 게 이게 일종의 섬김이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은요, 뭐 성관계가 행복의 필수 조건이고 뭐 인생의 목표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나. 얼마나 이 시대의 그 더러운 문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성관계는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 접촉도 있고요, 인정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성관계 그런데 하나의 재밌는 놀이라고 생각하면 되셔요. 그 옛날에 우리 그 딱지치기 하고 막 구슬치기 했잖아요. 그런데 딱지치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배려입니다, 배려.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자만이 진정한 가정, 부부 할 수 있고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항상 자기 중심으로 요구를 하니까 부딪히고 그런 부모들한테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래서 섬김, 결혼도 섬김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뭡니까? 예배다. 따라하겠습니다. 결혼은 예배다. 월십 서비스 섬기는 거예요. 결혼은 돕는 배필로서 남녀가 서로에게 자신을 녹아주면서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보시는 거예요. 예배로 보시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알고 영접하면은요,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말은 한마디로 이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결혼한 사람에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헤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배우자가 간음, 음행을 했다.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바울도 오늘 본문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혼하자 요구하면은 죄책감 가질 필요 없이 응해라 그랬어요. 그 외에도 배우자가 노름이나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혼할 수도 있고 또 폭력을 사용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처했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단 이혼했으면 혼자 살든지 재결합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불행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적인 목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은 가능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는 이유가 핵심은 뭐예요? 언제든지 내가 편한 쪽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배우자 중심이에요. 지금까지 집안에서 내가 예수님이 왕인데 내가 왕노릇 하시는 분들은 모두 회개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상대 중심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재혼도 주님 안에서 믿는 사람과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5절에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 올가미 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헷갈림 없이 주님만을 기쁘게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 하는 행복한 삶을 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17절, 20절, 24절에 반복이사라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 똑같은 말씀이니까.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말씀이 뭐냐? 부르심대로, 은사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씀.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러다 독신 자체가 미덕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살면 32절에서 34절 보니까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대신에 독신을 선택한 분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 안 한 이유를 물을 권리가 없습니다.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사별했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이혼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선택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괜히 그냥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불행한 사는 분처럼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독신은 은사예요. 부르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사는 분 중에 독신이 은사인지 아닌지 막 모호한 분도 있어요. 결혼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독신의 장점을 살려서 주님과 이웃을 더 많이 섬기다가 좋은 배우자를 보내주시면 편하게 결혼하셔야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노예 천지였어요. 로마 제국은 3분의 1이 노예였어요. 노예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21절에. 노예들이, 너희들 그대로 살아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위치나 환경을 여기 바뀌어야지 행복하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신분이나 내 처지나 내 환경이 달라야 행복해진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현장, 내가 처한 위치, 내가 처한 자리,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지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편하고 좋고 은혜로운 곳에만 있기를 원한다면은 힘들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하고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면은 누구라도 이 예수님의 노예가 되고 싶고 종이 되고 싶어 해요. 세상 왕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으면은 우리는 스스로 원해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구정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정원은, 얼마나 행복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스스로 종이 되잖아요. 결혼하는 이유도 뭡니까? 부부관계처럼 서로 좋으니까 서로에게 얽매듯이. 사랑은 그때부터 감정이 아니고 의지거든요. 의지, 섬김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면요, 그분의 주권 아래 있으면은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니까 그 기쁨이 어디로 가느냐?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로마 사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이해가 되시는 분은 아멘. 예.
제가 최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요. 아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상처 안 받아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지금 갱년기고 잠도 못 자고 그렇구나.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연약한 질거릇.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니까 배우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어디 감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누리고 그것이 충만할 때에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네. 나는 충분히 나는 행복하고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은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결혼했든 독신이든 염려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에 대한 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본래.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지 않고는 이루기가 힘들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깨어졌기 때문에 근본 이기적인 자기중심이니까 이런 모델 공동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정한 사회 정직한 사회를 소망해도 보지 못하면은 그냥 그는 구호나 그냥 이념이나 그냥 사상에 불과한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까? 구호로 교육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델 공동체를 세운 게 뭐냐?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을 택하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복을 주게 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 십자가 부활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모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고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너무나 감격하며 살면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목장을 만들어가고 점점 이것이 아름다운 사업체로 직장으로 펼쳐져 나갈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 세상은 정말 살맛 나는 곳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름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다. 아름다운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 닮고 싶은 부모, 나는 아빠 같은 남편을 만날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날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처럼 나는 살 거야. 그런 아름다운 목장, 그런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여기에도 청년들, 아직 결혼하는 젊은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좀 더 언급하겠습니다. 자, 젊은 청춘들이요. 저를 주목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하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란 단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어떤 부부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를 배우자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배우자가 되도록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분명할 때에 비록 전혀 다른 여자 남자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주님의 다스림 받는 그 남자가 만날 때에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결국은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결혼한 가정들을 보세요.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결혼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 행복한 성생활로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은 하나 되도록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선물이에요. 몸을 통해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졌을 때 그 느낌, 따뜻함, 안겼을 때 그 만족감, 하나 됐을 때 오는 그 기쁨, 에덴 중에 에덴입니다. 와, 이게 뭐지? 이 기쁨을 차마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이야,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세상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의 몸을 소비하는 아주 악한 문화잖아요. 아니요. 본래 성은요. 나를 녹여서 배우자에게 줄 때에 배우자가 내 몸을 좋아해 줄 수 있구나. 내 몸이 이렇게 존귀한 거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것이 결혼이에요. 결혼하고 나서의 성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이것이 내가 의도한 부부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미래의 어떤 그 소망 중에 즐거워할 때에 미래의 만족과 기쁨을 상상하고 예상하고 있으면요. 이 현재의 짜잘한 이상한 그 값싼 만족들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부활을 믿을 때에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듯이 정말 저는 제 얘기 좀 할게 그러면은 저는 정말 신혼여행 가서 아내와 한 몸이 됐을 때 그 행복을 평생 잊을 수 없고요. 마치 예수님이 내 영과 영이 격조감으로 거듭났을 기쁨과 함께 아내와 한 몸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서로를 위해서 녹아내어 갈 때에 그 기쁨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권태기라는 게 없었습니다. 교만한 말 같지만은 그럴 때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일주일마다 만나면 얼마나 행복한지. 이 말씀이 뭐냐면 청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은 금덩어리예요. 부부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과 그 만족, 그 보물이 있는데 그걸 아무한테나 나눠주면 안 되죠, 지금. 성욕을 이기는, 극복하는 비결이 뭔 줄 아나요? 혼전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비결. 세상 사람처럼 그런 스킨십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자존감이에요. 나에 대한 자존감.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나와 장차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될 그 친밀한 부부에게 주신 그것을, 그 소중함을, 그것을 바라볼 때에 그 아름다운 결혼관계 이 성을 마음껏 사용할 건데 지금 그것을 지킬 힘이 생기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는 청년들은 아멘? 소리가 적네요.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당시에도 왜 다섯 남편으로 만족 못하고 지금도 목말라서 물기를 왔느냐? 아마 받지 못한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밀감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녀 자신을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뭔가 그것을 만나지 못해서 어떤 거절감과 수치심과 뭔가 학대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가지고 다섯 남자를 거쳤지만 만족을 못했어요. 그런데 영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은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그 기쁨은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뿌리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배 문제가 해결되니까 자잘한 성중독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나를 행복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라면, 그분을 만나서 행복을 누린다면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혼을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대로 발전하는 모습을,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셔야 돼요. 나도 엄마 같은 아내, 아빠 같은 남편, 엄마 아빠처럼 살 거야. 그런 가정을 이루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천국 살이를 연습하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목장 교회가 되어서 이 일터와 사회와 이 나라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서 그 행복이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진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파괴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흠이나 주름 잡힌 게나 티가 없는 품위 있고 아름다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인 목장을 통해서 일터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자연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역사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 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가 되고자 애쓴 것 주님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무리 가치관이 혼란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 동행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받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고자 할 때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